하늘치는 이 시대 속에 주님 깨우쳐 주셔서 진리를 분별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면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을 듣는 제자들과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유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저들이 천국에 대해서 깨닫고 그 무지에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저들에게 권고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왜? 그것을 아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기다리며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귀한 진주를 흔한 돌처럼 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내던져 버리는 그런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또 영원히 사는 곳이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내 삶에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너희는 행하되 그들의 말만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적으로는 천국은 이렇다 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행위로 안 나타난다면 오늘 예수님의 화 있을전저 바리새인대로 이렇게 하면서 책망했던 그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무지에서 깨어나야 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왜 오해를 하느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값없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 그게 값싼 아주 볼품없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주어지는 구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값없이 주신다고 해갖고 그게 아무리 흔한 어디가 싸구려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광야 가네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왜?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건데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땅은 어떤지 알아보자고 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보냅니다. 갔다 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말 어깨에다 포도송이를 메고 올 때 포도송이가 너무나 커갖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이렇게 포도송이가 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는 땅은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삼키는 땅이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들을 봅니다. 왜? 그 땅에 대한, 아름다운 땅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그렇게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신 거죠. 여러분, 성지순례를 이렇게 해서 갔다 온다, 이스라엘 땅에 어떤 그 땅을 갔다 온 사람들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 근처와 우리가 말하면 한마디로 가나안 땅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랑 큰 강물을 그 말에 의해서 흙이 쌓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면 적합한 아름다운 그런 토지가 형성돼서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우리가 삼각주라고 하죠. 나일강 삼각주에서 농사를 지은 그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왜 가나안 땅, 사막이 많고 산지가 있고 험악한 그런 땅인데 왜 그 땅을 아름답고 풍요한 땅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의 힘으로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사람의 힘으로 농사 짓고 따는 땅이 아니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우리가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풍성한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눈을 가지고 봤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아낙 자손이나 또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두려워서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두려움 때문에 그 땅을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아름다운 땅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그 땅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땅이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여인이 그 그림을 참 이렇게 좋아해서 모집하고 또 가구들을 이렇게 잘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만 불이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평상시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꼈던 그 그림을 빨리 꺼내라고, 그 그림 걷어내고 그 다음에 가구들을 꺼내냐고 나중에 나와 생각해보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늦어갖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봤을 때는 이미 아이가 불에 타서 질식사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 아이를 안고 나온 그 엄마의 모습, 그 속에서 뭐 있겠습니까? 자신의 손을 비틀면서 한탄하는 거죠. 내가 정말 내 아이를 먼저 들고 나와야 되는데 평상시에 늘 뭡니까? 애지중지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그림, 그 다음에 가구들 이런 것들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아이가 방 안에서 불타고 있는 그 줄 모르고 그것만 꺼내느냐고 그걸 몰랐던 것이죠. 늦은 것이죠. 늦게서 들어갔을 때는 이미 불에 타고 질식사해서 죽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때 이제 늦어가지고 한탄한들 그렇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시 가구라든지 그림은 다시 어떻게 보면 살 수가 있겠지만 아이의 생명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극히 값진 진주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진주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물질, 돈, 권세, 참 우리 구했을 때 우리 TV라든가 이런 걸 보세요. 가장 집중력이 뭐 있습니까? 대통령 누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권세, 세상 권세 잡는 얼마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고 목숨 걸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든 밀어뜨리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또 물질, 돈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뭐 다 똑같이 저희들이 늘 접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뭐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값진 진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극히 값진 진주냐? 바로 예수님은 바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만병함자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나 요한복음에서나 모든 것처럼 한결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짓고 있는데 헛다리 짚듯이 잘못 짓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수양을 통해서 내가 돈을 닦아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가장 값진 극히 값진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부자는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더라고요. 물질 때문에 근심해서 예수님의 영생 주시는 그 길을 따르지 못했던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한 분밖에 없는 예수가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구원의 길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가장 값진 진주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이 오직 가장 극히 값진 진주냐? 그분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있다가 잠시만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렇습니다. 부모, 남편, 아내, 뭐 자녀들.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늘나라 갈 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죽음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변함없이 이 세상에 살 때나 저 세상으로 갈 때나 항상 살아계신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값진 진주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진주는, 참된 진주는 오래되고 또 닦으면 닦을수록 빛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그러한 귀한 보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저도 초등학교 때도 있고 중학교 때도 있고 고등학교 때도 있고 우리 대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목회자가 돼서 처음 할 때와 지금 또 다릅니다. 파면 팔수록,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외친 게 아니라 그 속에 오묘한 진리가 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값진 진주라는 뜻이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리장으로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면서 많은 세금을 거뒀던, 그래서 자기 것을 착복했던 그런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 남의 것을 토색해서 빼앗은 것이 뜸이라도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 아브라함의 자손이 임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런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변화되는데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되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뀌게 되는 거죠. 왜? 영원한 것을 추구할 줄 알고 내 삶 가운데 진정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진 진주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7절에 보면 한번 말씀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진실로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능력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과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클 조단 그 신발 운동화, 농구화죠. 농구화가 우리나라 돈으로 2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신발 하나가 2억 5천만 원이에요. 신발. 마이클 조단이 신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신발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만 원, 3만 원, 15만 원, 20만 원 가는 그런 그 신발이었는데, 그 신발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었다고 해가지고, 그 농구화를 신었다고 해서 2억 5천만 원에 팔려나갑니다. 왜? 마이클 조단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은 신발인데 내가 신었으면요 2만 5천 원이나 25만 원뿐이 못 받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단이 신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 왕같은 제사장. 왜 이런 소리 우리가 듣습니까?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정말 뭔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보배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는 질것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예수를 모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값진 진지 비유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값진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대가를 치른 자에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값진 진주다. 예수님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런데 딱 조건이 하나가 딱 붙어요. 뭡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야만 바로 값진 진주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한마디로 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명이 가장 값지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팔아서 내가 많은 재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는 인생이었다면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내려놓은 삭개오처럼 내 재산을 다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자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값진,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느냐, 내 생명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건 딱 이렇게 생각해요. 나보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느냐. 이거 하나예요. 이거면 판단이 납니다. 나를 더 중히 여기는지, 예수님을 더 중히 여기는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이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야 돼. 그래서 내가 부자되는데 나 돈 들어서 내가 몸이 연약한데 나 건강해줘야 돼.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도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건 참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땅의 것들은 점점 하나씩 사라집니다. 어렸을 때 장난감 까고 놀던 그것들은 어려서 이제 커지면 장난감을 버리게 됩니다. 그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죽음에 다가왔을 때는 그때는 무엇이 가장 귀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진주 장사는 열심히 찾아낸 끝에 최고의 진주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말씀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저희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모든 수고와 그러한 믿음의 행위들은 내가 이 땅에서도 너희들에게 선물로 약속한다. 그러나 내세 하늘나라에서 너희 상이 큰 줄 알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이 땅에 살아간다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의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아서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심하고 또 직장에서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회 속에서도 냉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주인님이 왕이시고 내 주인이라고 하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판다고 하는 그 말은 그 뜻입니다. 주인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모시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모셔서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선물들을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면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활력이 나타납니다. 내 몸은 육체는 날로 새어지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값진 진주이신 극히 값진 진주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